서결의 문답 26번 두 번째 왕의 직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6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거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의 핵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다가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역할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질문을 한 장소입니다. 이 질문을 했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당시 분봉왕이 가이사에게 헌납, 가이사에게 헌정하는 도시라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지난 이스라엘 방문 때 이 지역을 가보았거든요. 가보았는데 판신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터밖에 남아있진 않지만 당시에 굉장한 규모로 이 황제를 섬겼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신이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도시에 예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것이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왕이라 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은 소결의 문답으로 교리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렵다고 하는 비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본문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면 이 본문만큼 쉬운 비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여러 지 수식어를 빼면은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한 것이죠. 어떤 임금과 같을까요? 왕의 아들,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임금입니다. 초청하는 임금인데 이 본문들을 좀 자세하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보여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초청이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 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초청장을 보내서 청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왕의 초청인데. 이런 것이죠. 왕이 초청장을 먼저 보내서 이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거든요. 근데 더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오셔서 모든 오찬 및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다 갖추고 준비했으니까 오기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한 일을 합니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니까 싫다고 거부합니다. 자기는 바쁘다고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들을 잡아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은 대노한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렇죠? 군대를 보내는 의미가 대체 무엇일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대까지 보내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까지 불살라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종들한테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라 하라.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부른 것이죠. 여러분, 임금님의 혼인잔치인데 악한 자가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임금은 악한 자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바로 다음 단락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했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요? 그리고 임금이 또 다가갑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근데 또 임금의 반응이 또 이상해요.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일까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당시 고대 근동에 임금, 왕의 아들 또는 혼인잔치는 그 초청을 1차 초청, 2차 초청 몇 차례 초청한다고 합니다. 1차 초청장을 보내고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들로 말을 하고 또 예복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복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격식과 격조에 맞게 예복을 입고 함께 이 잔치를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자기는 입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비유를 쉽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볼 때 이 비유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는 전체 문맥, 전체 상황,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우선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두 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는 성전 청결,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성전 청결을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어느 나무가 잎만 무성하기만 하지 안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대제사장 및 여러 바리새인들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고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답을 주지 않으시고 답보다는 세 가지 비유를 들었던 것이죠.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 비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밭에 나가서 일해라. 큰아들은 예 라고 말했지만 일하질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저는 일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미안한 나머지 나중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아들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여기서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했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인이 큰 포도원을 다 만들고 나서 이 농부들을 고용하고 경작시켰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당료를 내라고 말했던 종들을 잡아 때리기 시작했죠. 아들을 보내자 아들은 상속자라고 해서 아들은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를 하신 뒤에 오늘 본문 왕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요 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로, 두 번째는 주인의 권위로, 세 번째는 왕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또 만주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으셔서 초청을 하십니다. 1차 초청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군대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군대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도 불사르고 살인자들을 다 진멸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의 초청은 이방인들에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어귀, 동서남북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혼인잔치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손님들을 모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송되었던 사람들은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구약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 반응을 한 분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수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왔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초청잔치에 왔다 안 왔다가 아니라 왕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옷도 괜찮으니까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왕이 제공한 왕이 준비한 옷을 입었어야 됐거든요. 그것이 예복입니다. 그러나 이 예복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구원의 옷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의의 옷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도 같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해야지 자기의 의, 자기가 쌓아놓은 공로 그것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5가지로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잠깐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은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왕 되신 예수님께 시간, 물질, 삶 전체를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왕 대신 주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왕 되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실패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그 계획과 뜻대로 이루시는 왕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왕 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으로 살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의 나라도 싫어하여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세상과 구별된 태도로 구별된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칠까요?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거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귀한 신앙 고백으로 왕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의 인도와 그의 돌보심을 받으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